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는 연일 전쟁의 소식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란 이 중동 전쟁, 또 아직도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세계 곳곳에서 다툼과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또 특별히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였고 또 기독교의 뿌리와 같은 그런 나라이고, 또 미국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인데, 또 그런 나라들이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참 많이도 들었고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땐 그렇게 듣습니다.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을 섬기면서 소금이 녹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맛을 내는 삶,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소금이 녹는다라는 게, 그 소금이 내야 될 맛이라는 게 과연 어떤 맛일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이면 어떤 맛을 내야 되는 것인지, 빛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진짜 보석 같은 너무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산상보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상보훈은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야트만한 언덕에서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따를 때 그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야, 너희들 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뜬금없이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가만히 사람 불러다 놓고 너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보고 짠돌이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오해할 수도 있고, 아마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땐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앞에 5장부터 앞에서부터 읽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있는 팔복의 말씀이 있어요. 이 팔복의 말씀이 이 소금과 빛과 관계되어져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어떤 물건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죠. 저는 과자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분은 과자를 좀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분이 과자를 사갖고 오시면 저희 과자 봉지를 무심코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이 과자가 맛있잖아요. 단맛도 나고 짭짤한 맛도 나고 과자가 맛있어요. 그래서 이 과자의 맛은 어떻게 날까 싶어서 뒤에 봉지에 성분을 봤습니다. 성분을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재료에 대해서도 나오죠. 여기서 땅콩이 들어가 있으면 땅콩, 미국산, 브라질산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고, 전분은 어디 멕시코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성분도 있습니다. 나트륨이 몇 프로, 단백질이 몇 프로, 과당이 몇 프로, 당류가 몇 프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모아져서 과자가 만들어지면 그 과자가 달짝지근한 맛도 나고 땅콩 씹는 맛도 나고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서 짠돌이처럼 살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소금이라고 해서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소금은 상징적인 말이죠. 이 소금은 얼마나 귀합니까? 옛날에는 이 소금 때문에 전쟁을 했던 기록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소금이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이 사람의 몸은 70%가 수분인데 이 수분이 70% 물이
맹물이 아니잖아요. 소금물이거든요. 물론 염도는 0.9%로 아주 낮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식염수 뭐 이런 말 쓸 때 이 사람 몸에 들어가도 같이 염도가 맞아야 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도를 0.9% 유지 못하면 사람들은 탈수 증세라든가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해요. 그 사람이 소금을 섭취하지 못하면 픽픽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인들이나 서양인들은 음식을 굉장히 짜게 먹어요. 우리 권사님도 미국에서 오셨지만 가보면은 소금 막 스테이크나 빵이나 보면 짜요. 이 샐러드도 짜고. 그래서 왜 짜냐 하면은 소금을 섭취해야 되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그걸 짜다고 느끼냐 하면 사실 한국 사람들도 그보다 못지않게 소금을 많이 먹어요. 근데 우리는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반찬을 통해서 먹고 찌개를 통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반찬 맛하고 찌개 맛하고 섞여 있으니까 이 소금의 맛을 적절하게 내니까 소금 맛을 잘 우리가 못 느끼지만, 또 외국 사람들은 이 소금 맛을 그냥 음식 주식에다 소금을 좀 많이 넣다 보니까 짠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소금을 먹어야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료할 때도 사람이 참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목이 아플 때 소금물로 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소금물로 각을 하면 이 목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치료받는 데 도움이 돼요. 피부에 약간 트러블, 피부에 피부병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소금을 문지르면 이게 의외로 빨리 나아요. 따라 하지 마시고요. 이 소금을 문지르면 이게 빨리 낫기도 해요. 그 소금은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맛도 내고, 또 여러분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풀어보면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냉장고가 없어요. 그러면 돼지 다리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 단지 안에 소금을 가득 채워놓고 소금 속에 묻어놔요. 그러면 한참을 지나도 상하지 않고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염장을 통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이 소금이 너무 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짠돌이가 되라, 짠맛이 난다, 그 말 뜻이 아니라 소금처럼 귀하고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고 소금처럼 어디에 들어가든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과자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성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분이 뭐냐?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저는 그것을 팔복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주신 말씀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어 이르시되 번성하라, 잘되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복되게 사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그 앞에 활동을 하셨지만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산상보훈인데 처음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앞에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셔서 복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너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가난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낮은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교만한 자는 넘어지며 앞잡이가 되고,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 되고, 교만한 자들은 잘 된다는, 복 받는다는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야, 이 소금의 성분, 우리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만나게 한다는 것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삶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8가지 팔복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을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어떻게 맛을 냅니까?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예뻐서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너무 향기 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보면 기분 좋아져요. 그 사람 말 한마디 들으면 힘이 나요. 그 사람이 위로도 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정직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짠맛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은 사람은 그리하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셨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팔복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팔복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애통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애통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이 의에 줄여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막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둘러 엎으시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둘러 엎으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여러분, 맛본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체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손으로 찍어서 맛을 보겠습니까? 맛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결단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하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소금이지, 내가 어디 가서 그냥 녹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가가지고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최고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팔복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품을 본받아야 우리가 6절 말씀에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하라, 그렇게 살아야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 썩어가는 자들,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 병든 자들, 그들에게 치료해주고 그들을 썩지 않게 해주고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되라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일도 맛을 보면은 그냥 한 맛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파인애플을 먹습니다. 파인애플을 먹으면 이 파인애플 가운데는 별의별 맛이 다 나요. 단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 시큼한 맛도 나고 별의별 맛이 다 나요. 그 맛이 다 함께 있어서 파인애플인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어요. 이 9가지가 온유함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충성, 양선 다 있는데, 이 9가지 열매가 9개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 가운데 9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9가지 맛이 나는 사람이지, 그 중에 나는 온유할 거야, 그 중에 나는 오래 참는 것만 내 맛이야, 나는 오래 참는 것밖에 몰라, 성령 충만한 게 아니란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9가지 맛이 다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팔복의 말씀 속에 나오는 8가지 성품을 다 가져야 돼요. 나는 긍휼히 여길 줄만 아니까 저 사람 불쌍하게만 생각할 거야, 그게 팔복의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길 줄도 알아야 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는, 소금이다라는 말씀은 오늘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던 사람이라면 그리하라,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녹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돈 되는 일을 위해서 살고, 자기 성공하는 일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자녀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소금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녹으시고, 이 세상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삶은 소금같이 녹으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이 소금은 첫 번째는 녹아야만 맛을 내는 거예요. 녹아야만. 녹는다는 것은, 녹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 녹는다는 것은 다른 데 가서 막 섬기고 희생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녹는 것이 아니에요. 녹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꺼이 팔복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배운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녹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어디 가서 그냥 누가 때리면 맞고 끙끙 앓고 가만히 있는 게 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더라도, 내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앞에 보게 되어지면은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막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녹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소금인 줄 알지만 녹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이러면 자기 자신이 점점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오늘 또 주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오늘 또 조금 더 경건해졌다, 조금 더 거룩해졌다, 자기가 조금 더 소금같이 된 줄 알아요. 정말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된 줄 알아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소금이 된 줄 알았는데 이 소금이 점점 단단해지기만 해요. 왜? 녹을 줄을 몰라요. 어디 가서 섬길 줄 모르고, 어디 가서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어디 가서 그 마음이 가난해서 겸손할 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은 점점 이 소금 덩어리가 단단해지기만 해요. 그럼 단단해지면 이건 소금이 아니라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녹지 않는 소금은, 세상에 녹지 않는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인도의 영성학자 앤서니 드 멜로가 쓴 바다로 간 소금 인형이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금 인형이 너무
세상 사는 것이 각박하고 목마르고 늘 갈증이 났는데 어느 날 바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다를 찾아갔는데 그 파도가 막 일렁이는 것을 보고 당신은 누굽니까? 야, 나 누군지 묻지 말고 나한테 안겨라. 바다에 안겨라. 이 소금 인형이 바다로 들어가죠. 다리가 녹고 허리가 녹을 때 고통스러운 줄 알았지만 녹으면서 점점 자기가 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녹으면서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바다였다. 바다였다. 여러분, 이 영성신학자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녹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소금 인형처럼 자기만 소금이 되어서 자기만 살아간다면 늘 갈증나고 늘 답답하고 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바다에 녹는다라면,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면 그 사람 때문에 바다가 바다 되는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세상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단단하게 굳어있는 내 마음의 고집과 편견과 내 마음의 주장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녹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의 고집과 편견들과 내 마음속에 있는 주장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을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 빛이 중요하고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전 세상이 어두웠어요. 흑암의 세상이었어요. 혼란과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세상이었어요. 빛이 있으므로 이 어둠이 물러감으로 질서가 잡히고 모든 산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꽃을 보는 것이죠.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보는 거예요. 빛은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이 깜깜하면요, 사람들이 진짜 이 어둠 속에서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김창민 감독 맞아서 죽어서 아주 계속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저 참 딱하고 안타깝던데, 이렇게 보면은 김창민 감독이 아들하고 식당에 갔다 시비가 붙어서 맞았어요. 그래서 막 목도 쫄리고 해서 이제 기절까지 했는데, 이 일행들이 때린 사람들이 끌고 어디로 가느냐? 어둠 속으로 가는 거예요. 골목길로 가서 거기서 막 발로 짓밟고 때려서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사람이 어둠 속에 가면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밤에도 이 몰래 쓰레기 버리는 사람, 환한 막 그냥 길거리 대로변에 가가지고 사람들 막 오고 가는 환한 곳에 가서 쓰레기 버리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버립니까? 뒷골목, 가로등이 없는 곳, 껌껌한 데 가서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더러움이 나오고 악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더러움을 물리치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너희들은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더러움과 싸워야 될 존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빛의 3원색이라는 게 있어요. 빛이라는 것은 이게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게 빛의 3원색이에요. 이 3원색이 있는데 이 빛의 3원색을 섞으면은 흰색, 투명하게 되는 것이죠. 흰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빛은 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은 빨간색, 파란색, 이 녹색이 있는 것이고, 색깔의 3원색이 있어요. 색깔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에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섞으면 어떤 색이 되느냐? 검은색이 돼요.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이 밝은 것을 이야기하고, 이 빛은 신본주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빛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은 나는 참 빛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빛이라 그래요. 그 성경 말씀에 빛 가운데로 가라, 빛의 자녀가 되라, 빛이란 말은 늘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를 이야기해요.
근데 색깔은 인본주의를 이야기해요. 이 인본주의, 세상에서 좋아하는 세상의 성공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것을 색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색깔이라는 것은 인본주의, 사람 중심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이 빛이라는 말씀은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내 안에 참 빛이신 주님이 있고 이 주 안에서 나도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뭐 대단하다고 빛이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만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비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자, 빛의 삼원색 중에 첫 번째가 빨간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빨간색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이 빛은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돌리고 세상에 많은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이 빛 가운데는 그런 변화의 힘이 있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 다메섹을 갑니다.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환한 빛으로 나타나셔요. 환한 빛이 되어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시죠. 그 빛을 받은 사울은 회심을 하고 바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 안에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나는 빛의 자녀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에요. 그 다음에 빛의 삼원색 중에 파란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파란색은 질서를 이야기해요. 질서,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게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만 더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은 사람의 행동만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비추면서 야 너 그거 잘못됐어, 그건 죄야, 그건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빛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비춰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비추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세상의 질서, 세상의 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더러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가 다시 재편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세상의 어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더러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함께하고 주님께서 내 삶의 질서, 주님의 법대로, 주님의 가치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빛의 삼원색 가운데 하나가 녹색이에요. 녹색. 그럼 녹색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지금 봄날이 되어서 이제 벚꽃도 많이 떨어지고 했지만 온 세상에 나가보면 다 연두 초록초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겨울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추위를 이겨내고 생명의 기운이 돋아날 때는 온 세상이 이 초록색, 녹색으로 가득해요. 왜 녹색으로 가득하냐 하면 녹색은 엽록소 때문에 그래요. 이 엽록소는 나뭇잎에서 광합성을 하잖아요. 광합성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산소를 만들어내서 온 세상의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게 산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산소 같은 여자가 아니라 산소 같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남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녹색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자연을 잘 지켜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기운, 생명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내는 나뭇잎처럼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나중에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 빛 가운데 녹색의 빛처럼 세상 가운데 생명의 기운을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세상에서 본이 되고 착하게만 살고 남들한테 섬기고 남들한테 그냥 내가 죽었수다 하고 사는 것이 소금이다,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말이란 것은 한 말 두 말 큰 통이잖아요. 등불을 켜놓고 이 말로 덮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면 이 말로 덮어둔 것하고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만 착하고 교회 안에서만 형제님 자매님 섬기고 교회 안에서만 그냥 신앙 좋은 것처럼 기도하고 밖에 나가면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말로 덮어놓은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모든 세상 가운데 비치게 하는 빛이 돼야 돼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고 빛인 이유예요. 우리가 소금은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서도 안 되고 염전의 창관에 쌓여 있어도 안 돼요. 세상 가운데 녹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고, 이 빛이 되어서도 말로 덮어두고 우리끼리만 서로 좋고 좋은 걸로 지내선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 착한 행실을 드러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이죠. 선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 행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고 저마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악의 다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없습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녹지 아니하고 빛이 말로 덮어져 있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드러내는, 그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 덮어둬서 교회 안에서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